8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건강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누군가는 사망 선고를 받을 때, 또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예상치 않게 주저앉을 때, 또 자녀들의 삶에 거센 풍랑이 찾아올 때, 각 가정에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어서 열심히 모아놨던 물질이 있었는데, 좋은 곳이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끝과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모두가 평온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이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막상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아픔 없는, 고통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부임 신방 194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모든 각 가정마다 겉으로 교회에서 볼 때마다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았어요. 얼굴을 뵈면 다 싱글벙글, 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194가정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했을 때 194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194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적어왔습니다. 일일이 194가정의 기도 제목과 입술을 통하여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 적어와서 제가 타이핑을 다 쳐서 요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에 적어냈던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삭제하고 194가정에서 낸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두가 다 행복한 줄 알았었는데, 모두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었는데, 모두가 그 마음속에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모두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괴롭습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마음에 눌리는 고통 때문에 참 비참하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어려움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동일하게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났냐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 내 피부치인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내게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상황이 되었냐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 그 압살롬에게, 내 피부치인 그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벼랑 끝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다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왔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계획했다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던 일이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그 생각과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은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약해질 대로, 무너질 대로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서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었지만,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여, 내게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힘듦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누군가는 오늘 예배하면서 내 사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과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여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오늘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요청 가운데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거센 풍랑, 문제들 앞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현재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짐을 깨달았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 될 때, 그가 올라갈 때, 행복할 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땅끝에 섰을 때, 벼랑 끝에 내달았었을 때, 고통의 눈물에 머물러 있을 때,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땅끝은 절망의 장소요, 외로움의 장소요, 벼랑 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내 모든 마음이 나의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 때문에, 나를 공격해오는 그 군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순간에 그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차크입니다. 외치다, 도움을 호소하다,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차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차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차크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음성가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빈들을 홀로 걸어갈 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주변을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내 고통의 문제 가운데 풀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라고 다윗이 주님 앞에 자그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육신적으로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피해 숨어 있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에게 내 생명이 달려 있어서 피하는 나의 모습, 그 처절하고 초라한 모습, 자존심, 자존감은 다 바닥이고 약해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절망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 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 괴로운 그 상황과 절망 가운데 그 순간, 당장이라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은 그 절박감을 느껴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 그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덮칠 것만 같은 그 무서운 순간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때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크게 자그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저희 부모님께 요청했겠죠. 아버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며 자그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위기와 그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바위가 되어주셨고 피난처와 망대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 땅끝, 벼랑 끝에 그 서는 순간, 하나님께 자그 부르짖는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문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누군가는 자녀들의 삶에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밤낮 울며 통증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땅끝으로 추락하는 시험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약해져서 그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마음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면 앞이 캄캄하고 공허하여 흑암만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내가 땅끝으로 치닫을 때에, 내가 빈들에서 내가 걸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세밀하게 세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하나님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다윗이 땅끝 벼랑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짖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사업과 물질과 가정과 또한 자녀와 신앙 가운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는 통로임을 깨달으시면서 오히려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을 때에, 시선을 돌리고 싶을 때에 오히려 더욱더 용기 내어 주님 앞에 자꾸 부르짖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주의 장막에서 먼 곳 땅끝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의 인생을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루살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의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그는 오늘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불평과 원망만, 고난과 고통만, 눈물만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령 안에는, 다윗의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의 축복을 통하여 나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으로 나를 반드시 이동하시고 이사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안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윗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요청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이 구하는 대로, 다윗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육신은 땅끝 벼랑 끝에 있었지만, 혼자 빈들을 걸어갔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광야 속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께 피할 때에, 생각과 믿음으로 주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양 날개 안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혹시
불편하십니까?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약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그럴 힘조차, 그럴 능력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을 살펴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모습에, 다윗의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에게 손 내밀기보다는, 사람에게 요청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다윗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삶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 에베레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에베레셀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그가 지금까지 나와 도와주셨던 하나님, 주 날개 안에 나를 품으실 때에 내가 피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가 에베네셀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여호와의 샬롬으로 은혜를 주시고 먼 미래도 여호와 이레로 이끄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노년에도 나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뒤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며 여러분 문제 앞에 마음이 자꾸 약해지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피하는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과 괴로움의 삶 속에서 주님께 피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께 피할 때에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 앞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심령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나 히브리어로 여러분 야샤브입니다. 함께 살다, 돈고하다, 거하다, 머물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곳에 내가 머물러서 정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온전하게 정착을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착한다라는 것, 거주한다라는 것을 내 생명을 주님께 내가 정착하며 내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자꾸 영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사부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주해야겠다는 결단을 통해 그 야사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오늘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늘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져서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건져두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좋은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시간이 지나가면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수하지 못하도록 늘 공격합니다. 고목사야, 날씨도 더운데 뭐하러 설교를 하고 있어? 용인 자연 휴양림 계곡물이 그렇게 좋디야. 설교하지 말고 가서 물놀이를 해. 늘 해방하겠죠. 야야, 아무개 집사야, 52주 중에 그거 한두 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냐? 빠져도 돼. 주일날 친지들의 결혼식 뭐 7순 8순, 야야, 그럼 가족 간의 우애가 중요한 거지. 거길 참여해야지. 그 예배가 뭐 중요하냐? 날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늘 하루 종일 매일 365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찬양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한 일을, 바쁜 일, 분주한 일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략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빠져들게 해서 우리로 세상 일에 하나님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도록, 야사부의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야사부의 신앙을 회방하도록, 야사부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땅의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선에 내게 만족이라고 착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했던 나의 시선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만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혹시 잃어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지 못해서 내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세상에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하여 마음을 두고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야사부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야사부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야사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장막 앞에 나의 믿음이 거주할 때에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지는 우리의 약해지는 마음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줄 믿으시면서 더욱더 야사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주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실 때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통해 마음이 약해지고 계십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을 보이면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 거주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내가 차크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 중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야사부의 신앙,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착하는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을 약하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섬을 통하여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